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우신데 오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도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죄성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의 본질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위로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 싫은 감정,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 섭섭한 감정, 이런 감정들은 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거스리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손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청년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자들이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신자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신자.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다시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소원하고 목말라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늘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 수 있는가? 제가 늘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서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있었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약된 성품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오직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만을 가지고 죄악된 성품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지금 오늘도 우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선물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어떤 성품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어떤 성품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어떤 성품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어떤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족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제약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자녀와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인숙 집사님이 뒤에 앉아 있지만 직장에서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우리 강인숙 집사님한테 그 신입사원을 맡긴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잘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다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독이 뭔지 아십니까? 악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말합니다. 악의는 죄를 범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깔려있는 악한 사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제약된 성품을 가지고 제약된 열매를 들으면서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을 소진시키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썩고 부패하게 만들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제약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늘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5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몹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혹 징계는 하실지언정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끝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는 행동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고요. 하는 짓마다 불순종하고 하는 짓마다 거스르고 거역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혹시 못 찾은 분 있으면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놀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범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동성애를 하고, 요즘에는 또 동성애도 합법화하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정마저도 외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죠.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하이에나보다도 더 무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같은 종끼리는 싸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를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외면하고,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죽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렇게 인간은 악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더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아서 언제 시들어질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떨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업적을 남겨도 결국은 다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만 짓다가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자녀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바로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고 싶어하는,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19편 131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와 가난과 고통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깐 나눴던 대화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난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완악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고난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 무지러지고 그것은 고난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거예요.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쩔쩔매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잘 참고 견디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가는 그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신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그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가족들을,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타오르는 부패한 본성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형제를 대할 것인지 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